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26일 금요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관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임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한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시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며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자신의 기뻐하신 뜻으로 행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것이 본물과 같다고 합니다. 본물과 같이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물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로에 담겨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이 본물은 필요에 따라서 농부가 수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물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수로의 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의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능숙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긴 수로를 통해 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능숙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능숙하게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무게를 재거나 시험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게를 재보기도 하고 시험해 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모두 재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뼈와 우리의 장기를 모두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생각과 동기와 목적들을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며 다른 마음을 품고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우리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뭐라는 것을 말합니까? 예배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을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또 공의와 정직이 있는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삶으로 예배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4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 순종에 위배되는 그 악한 자들의 특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모두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무례히 행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란 악인이 새로 경작한 땅에서 즉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악인의 땅을, 경작되는 악인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악인의 이익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내면적인 교만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에서 반영되어 이웃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부정직한 생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보고 계시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한 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지런한 자의 반대는 게으른 자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급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부지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받을 복은 뭐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함입니다. 반면에 조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빨리 재물을 모으려는 욕심 때문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의 결과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과 속이는 말로 빨리 부자가 되려는 그 시도가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는 것입니까? 죽음에 이르고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부정직하고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제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직과 거짓과 속임수로 빨리 부자가 되는 악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가며 일하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9절에서는 다툼이 지속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언뜻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집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생산하도록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장으로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생산의 장으로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또 가정은요, 신앙교육과 훈련의 장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날수록 하는 그 교육과 훈련의 장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장으로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의 신뢰가 깨진 가정은 제 아무리 큰 집이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 잃어버린 그 목적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예배하는 가정,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목적이 빠져있는 가정은 그 아무리 큰 집이라도 그것이 궁궐이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세워가야 하는 것이 가정이 해야 할 책임이고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서 던지시니라 말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30절, 31절에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철과 모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 모략 모두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인 하나님을 뛰어넘을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사람이 아무리 마병을 예비하고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해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마병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는 자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소유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우리의 지혜도, 재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관통하시고 완전한 수로와 같이 그의 공의와 정의가 물 흐르듯이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예배하는 가정,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정,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 무엇보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팀, 청소년팀, 청년팀 겨울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청년팀 겨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겨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서천시장, 충청도에 있는 서천시장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상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 피해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상인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원하고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손정임 성도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곳으로 있어 주기를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손정임 성도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 손정인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특별히 정우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우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손정임 성도님이 우리 정우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 정우를 양육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엄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이기영 목사님, 전희 사모님, 또 다정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건강하게 잘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정이도 이 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또 기억나시는 분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